고린도전서 11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위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명분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쟁에 휩싸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된 것은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 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볼 것 같으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적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가 이 시대 언어로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은 어느 시대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여가지고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은 당연히 문제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임에도 여전히 우리는 뭐냐? 속성 자체는 뭐냐? 죄인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죄 아래서 난 이 죄의 몸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라 할 때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자꾸만 이제 착각을 하기를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완전 개가천선이 돼가지고 내가 천사같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신앙의 그 근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을 특히 이제 우리가 성화주의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성화주의자들은 성화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성화 자체는 거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성화와 제가 말하는 성화는 개념이 달라요. 그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성화되는 거예요. 아멘. 성화를 다른 말로 거룩이잖아요. 그렇죠? 그 오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더니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거룩은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너희는 거룩하라 얘기는 거룩이 주어지는 그분 안에 늘 거하라는 얘기예요. 응?
그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밖에 나가면 너는 여전히 똑같은 인간이다. 신자하고 불신자 차이가 뭐예요? 신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고 불신자는 예수 밖에 있는 자예요. 그럼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의로 나갈 것 같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불의예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라. 응? 바리새인들이 잘못은 그들이 말씀 지키고 산 것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의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하늘에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없듯이 의는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구하는 것은 오전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죽음을 만지는 거예요. 죽음을 만지는 거.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것은 곧 뭐냐? 그의 나라에서 가지고 온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의는 누구에게 있는,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주려고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는 그 의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발생된 의이기 때문에 곧 누구 의가 되느냐? 예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율법으로 난 의 말고 다른 의가 있는데 그 다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다. 믿음의 의. 그래서 우리는 다 그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의. 이걸 놓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떠나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 있는 거. 내 행위를 떠나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 행위를 보면 불의가 돼버리고 예수 믿으면 의가 되고. 아멘? 그럼 묻습니다. 잘난 놈이 예수 믿을까요? 못난 놈이 예수 믿을까요? 어떻게 그리 잘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못났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기준을 하면은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세상에 잘난 놈, 못난 놈 기준이 있어. 그럼 세상적인 잘난 놈, 못난 놈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에 봤을 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출세하고 이런 사람, 인품이 좋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잘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잘난 사람이라 하지 않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얘기는 너희들 내 앞에 와가지고 까불지 말라는 얘기야. 잘난 척 하지 말라는 얘기야. 난 너희들하고 상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하고만 상대해요. 아멘? 사람은 사람하고만 상대해야 돼요. 사람은 사람하고만 상대하도록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정말의 어떤 하나의 현상론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짐승하고 살고 있다니까. 이 말이 이것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짐승은 보세요. 짐승은 짐승답게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짐승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밖에서 막 뛰놀아야 될 그러한 그 짐승들을 우리에 가둬놓으면 그거는 그 짐승을 고문하는 거라니까. 사자는 들에 풀어놔야 되는데 동물원에 가둬놓으면 그 사자가 무슨 사자냐고. 그게. 사자는 지가 나가가지고 말이죠 사냥을 해가지고 먹고 이래야 되는데 동물원에서 그냥 던져주는 거 이렇게 먹으면 그게 무슨 사자냐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게 사자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게 사랑이겠어요? 여러분들 이 강아지 이렇게 개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강아지를 자연 그대로 두는 게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이겠어요? 거기다가 머리도 바글바글 꽂고 옷도 해입히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사랑이겠어요? 대답을 못하겠죠. 그건 우리 사랑이라니까. 인간들 사랑이라니까. 개는 전혀 싫어해요. 그거를 그냥 개답게 놔두세요. 그게 개를 사랑하라는 것이라니까. 아멘? 그럼 언제
그게 우리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고 같이 대입을 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다른 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고 우리에게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의의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한다니까. 하나님의 의의만 인정을 하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는 이 땅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장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의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가지고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의 필요 없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뭐 꼭 하나님 믿어야 되냐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럼 너무하지 않습니까? 따지세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야 되는 것이 그게 순종이라니까. 아멘? 자식이 부모 아래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부모가 하는 것이 다 옳음이 아니에요. 자식 입장에 생각했을 땐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 아래에 있을 때는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이 그게 순종이라니까. 아멘? 근데 그 부모의 말을 언제 거역하느냐? 자기 생각이 들 때 거역하잖아요. 그때를 걸어서 사춘기라 그러잖아요. 사춘기. 사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그럼 부모는 네 생각 버리라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걸 버린다 안 버린다. 그게 아이가 사춘기를 갖는다, 자기 생각을 갖는다, 이게 옳고 그름을 갖는다. 이게 선악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죠. 여기 사춘기라니까. 인간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그때는 계속 부모하고 시비가 붙는 거예요. 사춘기 때 부모하고 자식 관계 좋은 관계 있다 없다? 없지요. 그죠?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해요. 방 안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혼자 있고 싶어 해요. 혼자 있고 싶어 하죠. 그 사춘기 시절에 가장 자기하고 말 통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1번 선생님, 2번 부모, 3번 자기 친구. 쥐또래하고 똑같이 통한다니까. 왜? 그 생각이 갔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냐?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구원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값을 주고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권리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다니까. 의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권리가 있고. 이해되죠? 네. 이걸 자꾸만 세상적인 언어로 권리다,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 그냥 우리가 주님께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알 것 같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순종이 되잖아요. 그죠? 순종하고 복종은 달라요. 복종은 내 생각과 상관이 없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법이야. 법 아래서는 복종인 거예요. 네 생각하지 마. 무조건 해. 순종은 뭐냐? 내가 동의당하는 거예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설득당하는 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설득을 당할 때 이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를 잘 안 하는 것은 제 말 설교에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합니다. 우리 권사님 왜 아멘 안 하냐 물으니까 그러더라고. 말씀을 듣다 보면 참 놓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에 집중이 됐으면 아멘 소리까지 놓치겠어요.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제일 먼저 구원받고 나면 제일 먼저 주는 게 성령이에요. 성경이라니까. 성경. 왜 그러겠어요? 구원받고 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성경을 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원하니까. 그러면 열심히 먼저예요? 알미 먼저예요? 알미 먼저죠. 알미 없는 열심은 반드시 뭐를 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 가져보세요. 그럼 누구 뜻의 열심이에요? 자기 뜻의 열심이죠. 그럼 인간 뜻은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 부딪힌다?
부딪히죠. 그러니까 열심히 많을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배워야 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먼저.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잘못돼가지고 먼저 배우는 게,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먼저 일부터 시키잖아요. 꼭 애들 앵벌이 시키는 거가 똑같아가지고. 응? 교원들 오면 말이야, 제일 무서운 게 말씀 모르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기도해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비나이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할머니들한테 주기도문 100번 해오세요. 그럼 이 주기도문 100번 해오는 할머니는 이게 주문이라니까. 남이 답을 간셈 보살 이거라니까. 똑같다니까.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너희들 식을 하지 말고. 그 우리가 잘못된 그 사과를 가지고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부딪히죠.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났던 자들을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을 시키고 나가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냐? 율법부터 주는 거예요. 율법부터. 십계명부터 주는 거예요. 나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거 원한다. 그럼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서 이걸 십계명을 넓게 해석하면 율법이라면 율법, 그죠?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뭘 깨닫느냐? 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아 이렇게 다르네.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르네. 이거 하나님 뜻에. 여기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죠. 그 싸움에서 결국은 내 뜻이 기각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내 뜻이 참 기각당해야 돼요. 그 내 뜻이 기각당하는 것 속에 뭐가 있느냐? 내 꿈도 들어가 있다니까. 우리는 내 꿈을 펼쳐라 그러죠. 성경은 네 꿈을 접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오면 내 꿈을 펼쳐라 그러잖아.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그러잖아. 꿈이 성경은 소년이여 야망 갖지 말아라. 네가 야망을 가지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런다니까. 내 뜻부터 먼저 하라는 거야. 내 뜻부터 안 모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응? 그럼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좋은 학교 나오면 되잖아. 박사학위 받으면 되잖아요. 과연 그런가요?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성경을 기록한 분이에요. 아멘? 응? 성경을 제가 지금 천연왕국하고 아가사하고 두 권 책을 썼잖아요. 거기 보면 여기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나지요. 내가 그걸 썼으니까. 블로그에도 내가 수많은 글을 써놨잖아요. 그 글의 그 진의를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내가 잘 알죠.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서점에 가서 책을 내는 것도 저자직강이라는 게 있어요. 저자직강은 뭐냐? 저자가 그 책을 다시 뭐 해주는 거예요? 풀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저자만큼 그 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겠어요? 성령이시죠. 아멘?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 위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성령만이 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또 묻습니다. 이 성령은 학교 많이 고급 학교 나온 사람한테 고급이 가고 저급 학교 나온 사람은 저급이 가고 그래요? 성령은 사람의 차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차등 없이 주는 거예요. 차별 없이 준다니까. 아멘? 자, 여기에 또 못을 하나 쳐놓을까요? 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갈 것도 없이 내가 성경 공부하면 되겠다.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놔놓고 교회 안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사를 주신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누구냐? 목사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목사와 교사와 사도와 이런 것들을 가르친 자 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사.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고서 성경을 가르치면은 그 성경은 뭐냐? 인간적 해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듣는데 얼마나 내가 웃기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그게 했단 말이죠. 응?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서 너희들이 종로로 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멍에를 벗겨준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생겼어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지킨데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낸다 못 살아낸다? 못 살아낸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벗어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도말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도말을 함으로써 다 담당함으로써.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율법으로부터 뭐가 됐냐? 해방이 된 거예요. 아멘? 율법은 보세요. 우리를 사망에 가두는 거예요. 율법은 죄와 우리를 사망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서는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의 기능이 우리를 죄로 드러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는 자유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그 자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방을 시켜가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가볍게 해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풀이하느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내는 교회 거기 있다가 자기들 교회 돈 적게 내면 이게 무거운 짐을 풀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과연 그거예요? 성경이 그거예요? 그 이분은 또 성경을 자기가 번역한 게 있는데 번역한 게 뭐냐면 고린도서 14,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을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로 번역을 어떻게 했냐?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이게 뭔 얘기예요? 살과 피, 삼겹살이에요? 그 사람은 삼겹살로 이해하는 거예요. 삼겹살로.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니까. 그러면서도 최고라 그래. 이걸 어리석은 자의 훈도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을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육은 죽이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도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예수는 우리 인간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해방신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해방신학이. 민중신학이 나타나고 하는 이유가 예수를 육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부한 사람들 가진 자들부터 해방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권력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예수님 그러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기 오셨어요. 아멘? 죄와 사망은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게 해방이라니까, 해방. 아멘? 로마서 8장에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러잖아. 해방을 시켰다 그러잖아. 그게 해방이라니까. 억압받는 민족을 구해내는 게 해방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성경이 인간적인 해석으로서 성경을 해석을 할 것 같으면 그 해석은 결국 뭐냐? 잘못된 해석이 되어버린다니까. 특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이 본문이 뭐냐? 여자들이 교회에서 머리에 모자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이 싸움이에요. 그럼 이걸 문자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여자들이 머리에서 모자를 벗는 것은 이것은 수치가 되어버려요. 여자들은 머리에 모자를 쓰도록 만들어놨어. 그럼 왜 여자들에게 머리에 모자를 쓰도록 만들어놨느냐? 이것은 모자는 뭐냐? 그 사람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를.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에 모자를 쓰라는 것은 나는 누구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모자를 쓰므로 해서 이 모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남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편 역할. 그래서 남편이 있는 사람들은 이 모자를 쓰므로 인해서 나는 내 남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벗지 말라 이 얘기는 나는 누구 권세 아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왕입니다 하는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여자들에게는 항상 뭐를 너울로 쓰게 만들었다니까. 너울 쓰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이 남자와 여자의 이 문제를 통해서 여자들에게 뭐 머리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신학적인 의미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은 남자와 여자의 개념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개념부터. 자, 남자는 누구냐? 생명을 주는 자예요. 생명을 주는 자.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쓸 것이 없어요. 남자 자체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럼 여자가 머리에 모자를 쓴다는 얘기는 나는 내가 가진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남자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몇 절이냐 볼 것 같으면은 한번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8절 한번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자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러죠. 그죠? 요걸 최초로 볼 것 같으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그죠? 아담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죠. 남자 속에서 여자가 나왔죠.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여자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권위 자체니까. 그럼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여자의 머리에 모자를 쓰는 걸로 나타났다니까. 아멘? 그러면서 또 역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또 다시 보세요. 9절을 보세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금벌이 위에 뭐 한다? 둘지라 그러죠. 그죠? 자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러죠.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멘? 그럼 자 봅시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에베소서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비유를 가지고서.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남자고 우리는 뭐가 돼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남자 여자 개념은 남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남자예요. 예수님만이 남자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고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 아내에게 주는 것이 아들이에요. 아들. 이해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할 때 남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분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받아야 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뭐가 되느냐?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남자 있다 없다? 없죠. 예수님만이 남자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여자가 머리에 모자를 써서 나는 남편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냐? 모자 쏠 필요 없이 우리는 뭐냐? 범사 속에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인의 주인이 있습니다 하는 걸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죠. 지금 보세요. 여자의 머리에다가 너는 너 위에 권세가 있다는 걸 머리에 표를 두라 그러잖아요. 표를. 그죠? 그 표를 둠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리듯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그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남편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여성 명사로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교회는 뭐냐? 여자예요, 여자. 여자는 뭐 하느냐? 남편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 제도를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풍습 속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놨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어떤 교만한 여자들이 은혜 조금 받았다고 해가지고 모자를 막 벗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풍속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 돼버렸어. 문제가 돼버렸어.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무엇으로 표현을 하느냐, 여자가 머리에 뭐를 쓰는 것은 남편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드러낸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말씀이 앞에서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모든 것이 가난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 얘기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어. 왜 그러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유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가지고서 그것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일 것 같으면 이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인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을 우리가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죠. 그 말씀에 이어가지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네가 복음적으로 봤을 것 같으면 신약적인 의미에서 모자 안 써도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가지고서 모든 이 교회들은 뭐냐면은 구약적 그런 관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관습들을 너가 자유라 해가지고 무조건 확 벗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도 그 관습 속에 젖어 있는 어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의 그 강함이 약한 자들에게 상처가 줄 것 같으면 너 강함은 죄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양심은 네 것이 아니고 약한 자의 양심이라.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것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강한 자, 자칭 강한 자들, 안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요놈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여자가 나는 자유자니까 이제 머리에 나는 누구 권세 아래 있는 거 이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유출을 할 때에 여자가 교회 와가지고 머리 탁 모자 탁 벗는, 다른 사람 다 쓰고 있는데 머리 탁 벗는다. 이 사람은 평상시에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들 보통 보세요. 보통 보면은 여자들은, 순종적인 여자들은 머리를 길러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은 머리 짧아요. 이게 표상적으로 드러난다니까. 표상적으로. 머리를 짧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욕구, 불만 이런 것들 표현할 때 뭐를 표현하냐? 머리를 표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속상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뭐 하냐? 미장에 가가지고 머리 잘라버리죠. 이 머리 자른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 거야. 이 욕구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잘 보시라고. 머리 짧은 여자는 보통 보면은 순종적이지 않아요. 이건 보편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긴 사람들은 보통 보면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가를 가거나 며느리를 얻으려면 머리 긴 사람 어디세요? 이거는 복음은 아니고 그냥 그 표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남자들도 무슨 문제 생길 때 머리 박박 깎죠. 그죠? 머리를 박박 깎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잘 될 때 깎아요? 안 될 때 깎아요? 뭐가 잘 안 될 때 깎죠. 그죠? 운동선수들 잘 깎잖아요. 야구를 치는데도 안타도 못 치고 그럴 것 같은 뭐에 나타나는 게 머리 박박 깎잖아요. 그죠?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머리 박박 깎아서라도 자기가 뭔가 의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를 깎고 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인간들 속에 내면 속에 담겨있는 그 본성들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부터 간습적으로 받을 때는 창녀들은 머리를 짧게 깎았고 남편이 있는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머리를 깎겠다 할 것 같으면 나는 창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머리 안 썼을 것 같으면 저 사람은 노는 여자네. 노는 여자니까 저러네. 그렇게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닐 것 같은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쓰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지금은 이게 신학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 신약에서는 보세요. 신약에서는 남자와 여자 개념은 예수님이 남자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여자라 그랬죠. 그죠? 그럼 여자는 뭐 하는 것이다? 남편에게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자죠. 생명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받기 때문에 남자 앞에는 늘 뭐 하느냐? 순종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생명이라는 것은 수혈을 받는 거예요. 수혈을. 생명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자꾸 산다 이러니까 내가 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생물학적 죽음이고, 성경적으로 말할 때 죽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단절이 된 걸 죽는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생명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 안 떠난다? 그 우리 옛날 그 어렸을 때 부른 복음송 있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말씀 떠난 신자는 사는 법이 없다. 이런 찬송 여러분 부른 거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걸 불렀는데,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신자는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를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식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양식을 먹죠.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침을 먹고 난 4시간 지나면 또다시 허기가 와야 돼요. 식욕이 땡겨서 밥을 찾아야 돼. 그게 건강한 사람이라니까. 아멘? 한 끼 먹었는데 일주일 굶어도 배고프지 않다. 그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3끼를 먹어야, 건강한 사람이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이, 건강한 사람은, 이거는 영적 뭡니까? 하나님의 이거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냥 이해를 해서 들으세요. 건강한 신자는 일주일에 3번 말씀은 들어야 돼. 그게 주일날 들어와야 되고, 수요일날 와야 되고, 금요일날 와야 되는 거예요. 또 어디 가가지고 정나고 목사는 또 이 주일, 수요일, 금요일 3끼 밥 먹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비유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건강한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을 늘 찾듯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늘 사모해야 된다니까.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려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아멘? 그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디에서 왔어요? 말씀이라니까, 성경이라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믿음은 듣는다 그 뜻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믿음이 온다니까. 믿음이.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듣다가 보면은 그 말씀이 나를 자학을 한다니까. 이게 에스겔서 성전 문지방의 물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계속 듣다 보면 말씀이 나를 뭐 한다? 자학을 해버려. 그렇게 될 때 내가 뭐 하냐? 말씀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니까. 그걸. 그래서 늘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공급된다는 이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남자로 살겠어요? 여자로 살겠어요? 여자로 살겠죠. 남자와 여자 개념은 남자는 독자적으로 사는 자고 여자는 종속적인 서로 사는 자가 여자예요. 아멘? 그러면 이 세상에서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 아멘? 예수님 역시도 이 역사서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때는 여자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복종된 삶을 사셨다니까. 아멘?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버지만이 남자고 예수님은 뭐가 되냐? 여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와 예수님 관계를 비춰봤을 때는 아버지는 남자고 예수님은 여자고, 그럼 남자는 권세이고 여자는 그 권세 아래 굴복당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굴복당하는 모습을 뭐냐? 아버지의 뜻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다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기도했겠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했죠. 그럼 아버지 앞에 왜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과의 지금 우리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역사 속에서 진짜 남자로서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럼 이제부터는 예수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되느냐?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 여자가 머리에 모자를 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에 모자 쓰는 거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적으로서 듣고자 하는 것이 모자를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라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 지금 모자 벗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모자 벗고 다니는 사람을 영적으로 볼까 하면 창녀라 그러는 거예요. 창녀. 그래서 구약에는 창녀들이나 모자를 벗고 다녔고, 그렇죠. 창녀들이나 머리를 짧게 깎고, 정숙한 여자는 머리가 긴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고대 정숙지 못한 여자를 구별할 때 뭐하냐? 머리로 구별했다는 머리로. 이 머리를 손질하고 하는 것이 이걸 통해서 뭐냐?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자에게는 머리가 아름답다 그런다니. 아름다움이라 그런다니까. 아름다움. 아멘? 응?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머리를 가지고서 예수님 발을 씻길 때 그것은 뭐냐? 막달라 마리아의 모든 영광이 예수님의 발 씻는 것에 드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영광을. 그 영광은 결국 뭐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게 자기 머리카락으로서 그 향료를 뿌려가지고 발을 씻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여자는 내 장사를 뭐 했다 그래요? 준비했다 그러죠. 제 장사를. 그죠? 그럼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은 뭐냐? 내 모든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영광스러울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자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것도 증거하라 그랬다니까. 이걸 또 한국교회 목사들은 잘못 해석해가지고 돈 바치라 그런다니까. 그건 돈 바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옥합계라 그러니까 그 옥합은 돈이 아니라니까. 옥합은 그 여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가지고 여자는 그 당시에 향료는 귀한 향은 여자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자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들이 고급 향수 좋아하죠. 향수. 왜 그러겠어요? 여자의 몸에서는 향기가 나야 여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돈을 투자해서라도 뭐하냐? 좋은 향유를 구해. 그것이 향유든 옥합이라니까. 아멘? 그걸 예수님에게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그건 뭐냐? 막달라 마리아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드렸던 그 향유 깨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 씻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 이해는 넘어갈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네. 가치. 아멘? 그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예수님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쫓겨난 그 구원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 아멘? 보세요.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헌신이 나오게 돼 있어. 헌신이 안 나온다? 그건 지금 구원받은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거예요. 들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들으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보세요. 받은 은혜가 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것이 내 안에서 물결처럼 막 이렇게 나를 흥분시키고 이렇게 할 때는 아깝지가 않이 나온다니까. 학교에서 보시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니까 흥분이 되고 나니까 뭐하냐? 성전 짓기 위해서 재물 내놓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물론 그때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을 이야기하지만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아멘? 그럼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흥분이 되는데 우리 마음이 흥분이 되면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서 바치냐? 예수를 위해서 바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돈 내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없이 그 은혜 앞에서 내가 뭐 하느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굴복하게 됩니다. 그
그럴 때 뭐냐? 무엇이라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아멘? 그걸 일컬어서 순종이라 그런다니까. 순종을 다른 말로 감사라 그러고. 아멘? 감사를 다른 말로 찬양이라 그러고. 감사, 순종, 찬양 이 세 가지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건 언제만 터져나오느냐? 내 마음이 기쁠 때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분 나쁜데 노래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노래는 기분이 좋아야 나오는 거예요. 기분 좋아 보세요. 더 자동 발생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이 흥얼거림이 나온다니까. 흥얼흥얼 한다니까. 흥얼거림 뭐다? 저 사람 뭐 기분 좋은 게 있네. 그때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싸준다니까.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가서 짜장면 사달라고 같으면 귀때기 맞는다니까. 하나님도 강제로 뺏어내는 분이 아니에요. 다 흥분을 시키고 은혜를 주시고. 그럼 그 은혜는 무엇으로 오느냐? 말씀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이 말씀이라는 택배를 딱 받으면 택배 딱 열면은 다양한 것이 들어온다. 다양한 것이 말이죠.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말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응?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나사로 동생이잖아. 그죠? 나사로 동생.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뭘 들어요? 말씀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되느냐? 옥합을 깨뜨린다니까. 마르다는 말씀을 안 들으니까 지 예수님을 섬긴 거 가지고서 유세를 떨잖아요. 그 유세 떠는 게 뭐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같이 말씀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언니라는 거 그렇게 꼴 사는 거야. 꼴 사는 거.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을 책망을 하잖아요. 좀 정신이 제대로 있을 것 같으면 야 좀 일 좀 도우라 그래서 내 좀 혼자 바빠 죽겠는데 눈이 안 보여. 이게 그 소리가 다 담겨 있다니까.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얘야 마리아가 더 좋은 곳을 택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집에 방문한 것은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얻어먹으러 갔어요? 주려고 갔어요? 그럼 주려고 간 집에 주려고 가신 분 앞에 주려고 가신 분을 대접하는 게 뭐예요? 받는 거지요. 그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다니까.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 대접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모욕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으러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목사 가르치러 와요? 아니잖아요. 들으러 온다니까. 듣는 것이 저를 대접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리를 잘 해가지고 내어주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기쁨이고. 아멘? 내가 요리를 잘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잘 잡숴주는 걸 보면은 내가 감탄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블로그에 볼 것 같으면 누가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제가 감사를 하는 거다고. 내가 그래서 표현을 한다니까. 주방장은 손님이 음식 하나 남기지 않고 잘 비웠을 때 주방장의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고 내가 하니까. 응? 내가 깨닫는다고 하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하나님의 뜻에 굴복당하고 잘 믿어줄 것 같으면 제가 기쁘지요. 아멘? 네. 제발 무슨 목사 섬기려고 하지 마시라고. 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제 섬김 받는 건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않고. 아멘? 네, 기도에도 빠지지 말고 잘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는 거. 제일 나를 모욕하는 것이 뭐냐? 밥상 설교라는 밥상을 차려놨는데 안 처먹고 가면 제일 기분 나쁘다니까. 이해돼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걸 그대로 받아 먹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아는구나. 응?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우리를 보고 대접하라고 보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에 그걸 갖다 주라고 보냈어요. 하나님 갖다 주라고 보냈잖아. 그래서 창세전 언약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잖아. 그럼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 세상에는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오시면서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줬다니까. 그걸 일컬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준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느냐?
여자 입장에서, 여자는 받는 입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받는 입장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받은 걸 가지고 남을 섬기는 거예요. 요럴 때 내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할 때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 되는 걸 내가 그 비유를 쓴 거예요. 우리는 모두 여자였는데 누구를 통해서 남자가 되느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영, 딸의 영이 아니고. 이 말을 또 하니까 목사님 그럼 천국에 가면 여자 없어요. 아니, 생물학적인 이 여자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갈 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은 그 뭐냐? 예수의 생명이라. 예수의 생명.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니까. 아멘? 그럼 예수 믿는데 남자 여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죠. 그럼 당연히 천국에 가면 여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그 뭐냐? 아들이라 그런다니까. 근데 그 아들이라 그러는데 또 신부라 그런다니까. 참 복잡하다. 이게 무슨 족보가 이런 족보가 있는가? 아들이라 그랬다, 신부라 그랬다, 형제라 그랬다. 이걸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금방 지고 예수 우리 형님이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전에 어떤 분들은 저 찾아와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럼 누구 믿냐 이러니까 하나님 믿는데요. 왜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고수기 때문에. 고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하나님 믿어도 지옥 가요 그러니까. 그럼 왜 지옥, 하나님을 믿는데 왜 지옥 가냐?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계시하냐?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 간다 못 간다? 못 가죠. 그래서 예수를 제껴놔놓고 아버지를 만나는 거 이게 반칙이라. 그래서 세상의 이방 종교는 예수가 없어. 전부 조물주만 있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란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아들을 믿는 종교예요. 아들을. 근데 우리는 잠깐 습성이 있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 할까도 아버지가 더 세고 아들은 하급이 그렇게. 이건 서열 문화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 개념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개념은 동급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했다 그런다고. 아버지라고 했다고. 이 시험방뜨기 어디 아버지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들은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을 보고서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에게 위임을 시키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것이 누구 일이 되느냐? 아버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개념이 이 서열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은 이 땅에 뭐 하느냐? 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에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 볼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뭐냐? 그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딱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게 24장로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 뭘로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여자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위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기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니까. 아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제도를 그대로 둔 것이 뭐냐? 지금 요 고린도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뭐냐? 목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요. 여러분들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로 와 있기 때문에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의 어떤 권위에 굴복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해되죠? 지금 보세요. 저는 지금 하나님으로 예수님부터
말씀의 출처가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에게 줬느냐? 그 아들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느냐? 아시아 7교회 있는 사자에게 줬잖아요. 교회에 줬잖아요. 목사에게 줬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이 말씀의 출처가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님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 받은 걸 가지고서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나는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말씀을 전달해주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이게 질서라니까, 질서. 그래서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여자라는 것은 보세요. 생물학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또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 서게 하겠죠. 그죠? 요럴 때는 내가 남자 입장이 돼버리고 듣는 사람은 여자가 돼버리고. 아멘? 그 구조에 그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교만해가지고서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 난 뭐든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모든 정서를 깨뜨리는 그런 모자를 벗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요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왜 당신 머리 벗고 있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모자를 쓰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문제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모자를 쓰든 안 쓰든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교회 와서 뭐 해야 되냐?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걸로. 그것이 신앙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신앙의 맨 끝자락에 갈 것 같으면 뭐하냐? 듣는 거예요. 주여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 들음이 결국엔 지금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듣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내가 뭐를 퍼줘도 퍼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창고에 채우시라고. 양식 창고에 채우시라고. 지도 먹을 양식이 없는 걸 가지고 나오고 누구한테 퍼주겠다 하지 말고 내 안에 양식을 가득 채우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퍼줄 일들을 만든다니까. 그럼 그때 사람 만날 때 퍼주시라고. 그럴 때 내가 남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채울 때까지는 남자로 살아야 된다, 여자로 살아야 된다, 여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남자와 여자 이 관계성을 복음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로 그렇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 전서에 대한 이 말씀들을 누가 묻거들라,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정서상은 그런 것인데 신약적 복음 의미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이런 것이다.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창세기 강의 남자와 여자 그 강의한 거 그거 들으시라고. 그러면은 잘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든든하게 서 있어야 누굴 가르쳐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게 꼭 뭐냐, 여자가 머리 벗고 다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머리 벗는다 또 참 모자 벗는 거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는 모자 쓰고 다니시라고. 그 모자가 누구다? 예수란 말이죠.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많이 배우셔가지고서 장성한 자한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나가서 나를 아골골짜기 어디로 보내주세요 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보내줘요. 요건 요렇게 하고 한 장기를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아멘? 말이 지가 내가 가겠다 하지 말고, 그건 동키호테잖아.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리 뱉다 저리 뱉다 하니까, 그럼 먼저 우리는 뭐예요? 여자 입장에서, 듣는 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모자 벗고 다니는 사람을 교만한 걸 나무라는 거예요. 시건방 떨지 말아라. 너 위에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무시하는 것이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권세 아래 굴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오늘 또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 속에서 담겨있는 그 복음의 비밀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남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살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는 내가 남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려면 먼저 내가 생물학적으로 비록 내가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났지만 아직까지 그 씨가 영그러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은 내가 여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